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신앙 연륜들이 꽤 높아요. 신앙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저부터 이렇게 고민에 많이 쌓이게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뜨거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나지 않을까? 아니면 적을까? 왜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쁨이 이렇게 적을까?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왜 내가 세상적인 극성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지?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불평이 있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강력한 폭발력으로 인해서 추진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폭발력이 약하면 실패를 하게 되죠.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거듭하게 됩니다. 로켓이 하늘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부품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로켓의 무게를 폭발력이 만들어내는 이 추진력이 그 무게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무게를 이겨내야 그 무게를 밀어서 그 추진력으로 하늘로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중력입니다. 외부로부터 잡아당기는 그 우주선을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것이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중력입니다. 그 중력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자체 무게를 그 힘이 이겨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이 로켓이 쫙 하늘로 솟구쳐서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유유히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로켓이 가다가 막 흔들려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추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올라갈 때는 엄청난 힘으로 올라가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이 기류를 타면서 유유히 기름도 얼마 먹지도 않고 잘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평화롭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 늘 불만적이고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겨야 될 힘이 있습니다.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육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육체를 끌어당기는 힘, 바로 무엇이냐?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태초에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이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욕이 무엇이에요? 정욕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세상적이고 헛된 욕망이라고 로마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 뒤에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완전한 이기심이래요. 상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측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겨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그냥 추락하든지 아니면 지상 바닥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정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법에 굴복치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것이 있으면 결코 내가 믿음도 가질 수 있을 뿐 없고 성장할 수도, 거기에 눌려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것은 내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힘에, 나의 육체의 힘, 나의 육체로부터 눌리는 힘,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 이 두 힘에 의해서 늘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게, 가족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우리 교우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과 명예로 이것들이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야, 내가 이거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이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고, 사회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 이게 뭐 내가 완전히 이중생활이 아니라 삼중생활을 하는 건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심을 가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자기의 마음의 원의로 돼, 내 마음의 소원이로 돼.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약간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마귀의 유혹과 나의 본성을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려고 하고 뭐를 좀 율법을 이렇게 딱 지켜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선행을 좀 하기도 하려고 봉사를 하기도 하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살짝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딱 이렇게 말씀대로 막 딱 정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내 진정한 생활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법적으로만 빠져들어가게 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투쟁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 힘드니까, 도저히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율법을 내가 딱딱딱딱 지켜가면서 계산하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해내는 게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더불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말만 하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더불어.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까 모를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떴던 미지근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모르고 그냥 신앙을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세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무엇이야? 이 신앙이 도대체가. 내가 지금 이런 반성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늪에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 높은 수준의,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그 수준에 올라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항상 밑에서 거둥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끼운다, 잘못된다고. 첫 단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정령너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온 인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때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사형선고를 내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모르든지 잊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잊고 살든지. 내가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든지 모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면 절실하게 매달리지.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할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법관이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우주의 왕께서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누구도 제어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들이 궁금해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형수들의 모습들을 제가 이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법관으로부터 이 판결을 받을 때부터 사형장에서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모습까지 제가 이걸 마찰해 봤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짠해요. 저런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될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막 짠하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온 몸이 그냥 막 이 나무 떨듯이 이렇게 막 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우리는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잠시 얘기 드렸지만은 내가 사형 수인 것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은 죄 지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죄 지은 자가 구원받는 게 사형수가 구원받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형수가.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은요 가서 5년 10년 감옥에 살면 살아나와요. 시간만 때우면 나온다고. 구원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내가 시간 그냥 때우면 살아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형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형수. 그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처지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수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씁니다. 오직 내 앞에 죽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경범죄를 지은 자들은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지만 감사의 크기가 달라요. 감격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한 믿음의 폭발력은 내가 용서받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큰 죄인인가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용서받은 감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추락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심지어는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두 세상적인 것에 다 맞춰. 육적인 것에 다 맞춰. 끼워 맞춰요. 다.
복이고 뭐고 다 복이야. 복.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듭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면을, 용서의 사면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다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냐면 순종과 충성을 늘 강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율법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서 나는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자꾸 율법적이야. 왜 율법을 저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편파적으로 먹어요. 편식을 합니다. 나에게 맞는 것만 다 골라. 딱 뽑아서 이게 좋은 것도. 그러나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값싸게 팔려지고 있어요. 너무나 값싸게 외쳐지고 저 시장터에서 싸구려 옷이 팔리듯이 지금 개신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함부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독교 내에서도 경건과 충성에 대한 것이 사라지고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셨다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신앙을 하면서도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집 나가서 생활하다 고통 중에 있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품에 우리가 정말 안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안기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신앙을 해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두려워지고 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는 날을 몰라요. 언제 죽는지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름을 부르고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판결문을 다시 읽어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구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가 감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감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인생을 가지고 선고를 받은 인생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 있냐면 그 보면은 그 간수들이 사형수들이 모여서 감방에서 시간을 주면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을 친다고. 고스톱을 치는데 1,000원을 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000원, 2,000원을 따면 좋아해요. 너무 기뻐요. 화투를 치면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해요. 거기서도. 야, 그게 보니까 참 이게 진짜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웅다웅.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깨끗한 입을 좀 좋은 거 입으려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렇더라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협박하고 못 살게 굴고 자신의 운명을 잠시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잊게 사는데 우리는 당연히 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마음 상해하고 조그만 이익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무 의도 아닌 일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우쭐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옷 잘 입고 번듯하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티즈는 서울 못 갑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차 10년, 13년 되었어도 덜덜거리고 좀 삐그덕거려도 너무 좋아요. 제가 가고 싶은데 다 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녀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다녀도 부럽지 않아요. 성경에서 세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뭘까요? 정말 세상을 버리라고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세상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간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세상을 버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살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내 차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사면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별 의미가 없어요. 100년을 감옥에 살아도 사형수는 사형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사면해 주시는 그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형수들이 간수해서 끌려나가는데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보기가 눈물 없이는 보기 못할 장면들이 많아요. 두 발은 사슬로 딱 묶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 간신에서 한번 봤는데 사슬로 두 다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겨우 걸어갈 만큼 묶어놓고 손은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두건을 씌워요. 그 다음에 간수 둘이 딱 잡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그들은 주저앉아서 질질 끌려가다시피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러면 구구절절히 그냥 눈물 나는 얘기만 해요. 한 맺힌 얘기들. 정말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늘 보면서 외치면서 그냥 막 절규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것이 사형수의 모습이더라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 그리고 세상의 쇠파 속에 시달리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정말 영원히
주는 영혼의 참 쉼과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허망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작정하셨다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염소인지 마지막 때는 가려진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조용한 밤이 되면, 낮에는 그렇게 지내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차와 좋은 집 때문에 항상 행복해 보이고, 좋은 직장과 명예 때문에 참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밤이 오면 두려움과 공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밤이 오면 죄인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눌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죄의 눌림입니다. 그러한 것이 밀려오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밤이면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솟구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신앙을 하지 못해요. 진짜 신앙의 즐거움을 찾지 못해요. 신앙의 평화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막 교회 일에 뛰어다닌다고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디에 헌신한다고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고 죽음에서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사람은 율법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길이 좁은 거야.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성경에는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 너무 길이 협착해 보여요.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하늘의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신앙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참 저 가끔가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정말 존경스러워 보여요. 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됩니다.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육체적인 것들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제가 이런 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잠시 주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주식을. 여러분, 이거 돈 벌 수도 있고 참 어떨 벌 수 있어. 그런데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마음 다 뺏어가는 게 이거야. 세상의 마음을. 내 마음의 99%는 거기다 뺏어. 코인? 하나님이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확신해요.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절반은 세상을 거쳐놓고 내 절반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 제가 해봤어요. 다.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늘 해도 내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긴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한 5분 동안 저희 매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매형이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진행이 많이 되어서 위가 완전히 이렇게 심하게 암이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암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큰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병원인지 거기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 가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대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그 하루 날짜가 이게 1년 2년 가는 것 같아요. 그 검사 나오는 날짜가. 그래서 그 검사를 기다려서 열흘인가 있다 이렇게 조직 검사 내용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뜻밖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핸드폰에 다 그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봐도 암이야. 제가 봐도 이 바보 같은 제가 봐도 막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막 되어 있고 그 위가 골이 파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섭더라고 보니까 사진을. 근데 암이야. 근데 암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기분은 그때 말하는 그 기분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명받은 거야. 죽음에서 다시 사명받은 거야.
그게 일을 빼고 나면 뭐 일주일치가 약을 주는데 그걸 다 먹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가 그리 침투해서 위로 가서 위에서 그런 작용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 게 가끔 나온대요. 그것을 일반 병원에서는 다 암으로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으로 그것을 그냥 거기에서 1년인가 뭐 2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 2년 정도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 깨끗하게 다 낫고 지금 생활하는데 예전에 먹던 거 다 안 먹어요.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보다 다 먹어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너무 건강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다가 저하고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니 집에서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어디 가기만 하면 차를 과속을 해가지고 매일 딱지 끊겨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기만 하면 딱지 꼬리를 물고 온다고. 옛날에는 제가 좀 빨리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 다니면 고속도로는 130 이하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이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제가 거의 규정속도를 지켜요. 거의 지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바빠도 120km 이상 가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왜 법을 어겨?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이거 완전 머리 아프더라고. 제가 딱 그 말 듣는데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 60km로 가려면 60km로 가고 100km로 가려면 100km로 가. 왜 딴짓 하는 거야? 그 말 했는데 제가 이거 진짜 마음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야, 그렇다. 이게 법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그 이후로 딱지 안 날라와요. 그리고 어디 가도 뭐 이 카메라에 있나 없나 이 눈치 잘 안 봐요. 법을 안 어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키려고 억지로 지키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의 한 걸음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왜 세상에서 즐겁게, 세상도 좀 즐기고 신앙도 하고, 여러분 마음을 접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그렇게 접읍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